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살아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 6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과 총력전을 치루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사망이 그 존재가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았다고 저도 그랬잖아요. 근데 아닌 걸 알았잖아요. 이제 지금 뭐 어느 정도냐, 사망과 이제 총력전을 치러야 된다고 할 정도. 이게 무슨 사망 싸워서 이겨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겨야 될 존재면 하나님이겠어요? 사단이란 소리죠. 우리는 죄와 세상과 사탄과 싸우는 것처럼 사망과도 싸워야 합니다. 사탄이 마지막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게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싸워야 될 존재고 이겨야 될 존재예요. 우리는 단지 승리를 추구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승리를 장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망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충분히 주장해야 합니다. 사망에 대한 승리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다 보여주시고 이미 성경에 그 말씀을 1000년, 2000년, 3000년 앞으로 무수한 시간 동안 잊어먹지 말라고, 잊히지 말라고 성경에까지 기록해 주셨어요. 그거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게 해놓겠어요? 안 그래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그 우리는 뭐예요?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성경대로 살지를 못해서 그렇지, 성경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하고는 저절로 관계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건 끝이지 뭐예요. 돈이 뭘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필요하면 다 주는데. 우리는 사망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충분히 주장해야 합니다. 왜냐? 이미 예수님이 사망에 대해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될 살을 수밖에 없는 권리를 가진 아들이거든. 상속받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주장해야지 당연히. 너 덤비지 마. 이건 네 소관이 아니야. 하나님 소관에서 하나님 움직이는 거는 할 수 없지만 너는 나한테 손대지 마 하고 명령해야 돼요. 명령이 뿐만이야 사단 마귀는 책망하고 내쫓아야지. 하나님의 빛 아래서 과거의 경험을 회상해 볼 때 부지불식간에 사망의 공격을 받은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다른 요인 탓으로 돌리고 그로 인해 저항할 힘을 상실했습니다. 현대 여러분 그래도 영의 삶, 영성을 하고 하나님과 교통기지 하는 삶을 산다는 저도 사망에 대해서 몰랐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관계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거 알까요? 몰라요. 이거 죽음을 어떻게 이긴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네. 당연히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신 죽음은 이길 수가 없지.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 그런데 사단이 주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송 처음 보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분은 앞에 방송부터 보시면 좋고 뭐 보시려면 보시고 안 보시려면 안 보시는데 궁금하면 보셔야지 어떡하겠어요. 만일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사망의 공격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더라면 하나님으로 인해 강건케 되어 실제로 죽음을 극복하는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여러분한테 감기 이기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감기 이기는 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망하고 싸워서 이긴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 감기가 시작해서 다음 가면 사망까지 가는 거잖아요. 병으로 그러다가 암 만들어서 데려가면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죽음을 시작할 수 있는 전초 단계에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그 단계를 깨트린다? 그러면 죽음과 대적하고 이기는 거예요. 딱 죽음 왔을 때 지금부터 딱 이겨야지. 그렇게 오면 사단이 여러분 앞에 딱 죽음으로 딱 오면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받아들이지. 근데
조금씩 이렇게 병으로 자꾸 들으니까 아이고 병이 들어와서 처음에 올 때는 막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러면서 덤벼서 시작하다가 커지고 나중에 이제 병이 커져서 의사도 막 손을 살살 흔들고 뭐 자기가 볼 때도 뭐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듣고 이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육신을 앞세워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상식과 자기 지식에 의해서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그럼 나는 죽어야 되겠 죽는 값이구나. 정말 그러다 딱 자기 의지를 딱 내려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한테 넘어가서 사단한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생명 그 시간에 데려갈 계획이 없었어. 더 있어. 한참 더 가야 돼. 그런데 더 걷어가려고 사단이 밀어붙이니까 그 밀어붙임에 넘어져서 아멘은 아니죠. 받아들이면 사단이 그냥 데려가서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냐 병 주고 그를 극단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건 사단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극단으로 몰고 가더라도 의지를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유지하겠다고 덤벼들면 사단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 골골골골 하면서도 곧 죽을 것 같은데도 3년 사는 사람, 곧 죽을 것 같아도 5년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노인네들 어른들 말하는 말씀이 있어. 골골 80 골골골골골 하면서 80까지 살아. 이 사람 뭔지 아세요?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탄인 줄 알고 버티냐? 그게 아니야. 모르는데 뭘로 버티냐? 자유의지로 버티는 거야. 의지로 나는 안 죽어. 왜 죽어? 내가 저 맛있는 거 음식 병 안 걸릴 음식 먹고 하면 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하고 막 의지를 밀어붙이니까 사단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를 내려놓으면 죽는데 안 놓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숨 떨어져서 의사가 볼 땐 저 양반 왜 안 죽는지 몰라. 이상하네. 근데 누구 뭐 군대 간 아들인지 뭐 손자 꼭 보고 죽는다고 저렇게 버티니까 저 양반 저거 안 가고 있다고 저러고 있다고. 그런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의사들끼리. 뭐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의지로. 예? 나 그 손자 올 때까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안 죽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그 손자 오면 손 딱 잡고 말도 못하고 툭 죽어. 왜냐? 손자 왔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진짜 죽는구나 그러고 의지를 딱 놓는 거지요. 그때마저도 계속 밀어붙이면 하나님의 수가 아직 차지 안 했다면 저는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경까지 병이 그렇게 깊어질 때까지 갈 때까지 다 사단의 장난에 밀어붙여서 동의 안 했어요. 누가 병을 동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은 동의 안 해도 밀어붙이잖아요. 하나님은 동의 안 하면 절대 안 움직이세요.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된다 손 쳐도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간곡하게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려고 정말 간절하게 간청해야 성령님께서 오시지 그렇지 않으면 안 와요. 성령님은. 사단은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께서 오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간청하셔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영역 안에 회개치 않은 것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생각에 회개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생각 안 나고 그러면 회개 안 한 건 줄 회개 다 한 건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회개의 영을 열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회개의 영을 열어주신 다음에 회개를 해야 그게 회개가 없어져. 그렇게 해야 회개되어질 내용들이 온전하게 다 나와. 여러분들 생각에 생각 안 나면 나 회개할 거 하나도 없네. 나 회개 다 했네. 그건 여러분 생각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생각 안 나고 나 회개할 거 생각 하나도 안 나면 나는 회개할 거 없어요? 안 그래. 아니지. 천만의 말씀. 왜냐하면 회개를 받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거든. 그러면 재판도 그분이 하실 거거든. 그래 재판장한테 회개할 거 다 했는지 물어봐서 회개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생각 안 나는 거 보니까 다 회개했어. 이제 나는 회개할 거 없어. 그게 끝? 안 되죠.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돼. 그 절차를 안 밟고 무조건 다 했다고 생각을 해. 생각이 안 나거든. 여러분 사람이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마저도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부탁해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회개가 온전히 회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도 여러분들 방식대로 해왔던 기도 방식이 맞느냐? No. 그것도 아니라는 걸 빨리 알으셔야 돼요. 그거 간단해.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면 돼. 나 회개한 거 다 한 거 맞아요? 회개 안 한 거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해주시지. 근데 항상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딸딱 그냥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냐? 그렇지가 않아. 왜 그렇지 않느냐면 그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수십 년을 살아왔잖아. 이게 여러분 모두가 죄야. 그럼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수십 년 사는 것이 다 죄인데 여러분은 죄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걸 마저도 그러니 얼마나 많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남처럼 사는 기간이 수십 년씩 남남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이 방송 듣고 나서 하나님 무릎 꿇고 탁 해서 걸거 경건한 것처럼 무릎 탁 꿇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이구 너 이제 왔냐고 당장 대답해주고 말해주실까요? 안 그렇지요. 그건 여러분들이 순전히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남으로 오래 살았는데 금방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자꾸 요청하고 도우심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건 당연한 틀림없이 다 오세요. 단지 언제 오실지는 하나님 마음이지만 여러분들이 진심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금방 오냐 안 오시냐예요. 여러분들이 진심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볼 때 진심이라는 건 소용없어. 하나님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실 때 금방 와. 그러면 금방 오셔요. 왜 그런지 남으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소리 하잖아요. 이웃은 맨날 만나잖아. 먼 친척은 여러분 10년 안 만나봐. 남만 또 못해. 그게 그거요. 사람 육신은 그밖에 안 되는 거요. 여러분들이 무슨 내가 뭐 했네, 내가 어쩌네 생각하지 마. 하나님 앞에 내가가 어디 통해. 전지전능하신 신 앞에서. 이게 여러분 성립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경험은 마치 부서진 다리를 통과하고 파괴된 도로를 횡단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험을 할 때 모든 주변 환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몇 번이고 우리는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게 막 고통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고난하고 고통할 때 죽고 싶다 소리 많이 했어 하나님한테. 나중에 다 회개했지만 그게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실 수가 없더라고. 그래도 그런 생각이 막 나. 육신이 당장 힘들으니까. 그게 육신의 존재의 특징이야.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몇 번이고 우리는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 거 포기한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얘기한 대로 다 받아주시면 우리가 다 죽었어 벌써. 조금만 힘들어도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지금 죽어야 하는지를 자문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를 자문해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이 있겠어요. 이런 설교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건 정말 영적인 이야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 없고 죽음을 극복하고 사망을 이겨야 된다 이 소리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에 없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제 말을 믿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성령님한테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셔야 돼. 이 말이 진짜냐고. 그리고 특히 병이 의중해지기 전에 있는 사람들, 의중한 사람이라도 하셔야 돼. 확인하셔야지.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인가 이루시고자 하는 뜻으로 병을 주신 거라면 아멘하고 무엇을 이루시겠는지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병도 아니고 사단이 준 병이라면 여러분 당할 거요? 죽을 거요?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지. 의지를 저 의지로 죽는다. 나 이제 나는 안 되겠네. 못 살겠네. 나 그러면 이제 죽겠네. 죽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밀어붙여.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못 이겨.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서 나서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것도 또한 항상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면 돼. 확인하셔. 하나님한테. 싸움은 점점 치열해지나 우리는 죽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나는 죽기를 원하지 않아 라고 외치고 싶어 합니다. 외쳐야 돼. 싶어 해서는 안 돼. 외쳐야 돼. 외쳐서 저 사단으로 하여금 쫓겨갈 수 있게 해야 돼. 여러분, 사단이 쫓겨간다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병은 그걸 무조건 낫는 거예요. 병 낫는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 왜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고치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잖아. 이게 왜 여러분 저 성경에 하나님이 공생에 사시면서 병 고치는 일을 그렇게 여러분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병이 그렇게 사단이 그런 악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들 죽는 거, 병 걸리는 거 자꾸 아무 소리 말고 받아들이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냥 명령만 해도 병이 툭툭 났잖아. 그럼 이게 뭐예요? 그건 다 사단이 아닌 병이요. 사단이 만들어낸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이거 병이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본질을 아셔야 돼. 본질을 알면, 여러분 그것의 본질을 알면 병은 무조건 낫는 거예요. 어디에서 병이 시작했는지 그 원인을 알면 금방 낫게 하지. 원인은 모르니까 못 찾으니까 못 낫게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죽음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주는 거라는데 이겨야지. 깨트려야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이고, 나 죽겠네. 진짜 죽는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남전에 가서 죽은 사람 많이 본 헌병 하셨던 분이 얘기했다고. 절대 죽지 않을 외상인데 죽어있대, 가보면. 그게 다 그거래요. 그 사람 말이에요. 이건 신앙하고 영적인 문제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탁 내려놓으면 진짜 죽는다. 그렇게, 그 헌병, 선임하사가 그렇게 하더라니까. 헌병 중사. 제가 그것을 그때는 신앙이고 뭐고 잘 모를 때니까 그냥 들은 것만 했는데 여기 와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다 보니까 그 생각이 탁 떠올라서 여러분과 나누게 된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의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물어봐도 될 거예요. 특히 외과 같은 데는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답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안 죽을 사람이 죽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받아들여 죽는 사람이야. 할 수 없지 뭐. 근데 사실은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같으면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 천국에 갈 예정되어 있는 분 같으면 제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어떤 방법으로든 교통교제가 된 사람일 겁니다. 교통교제도 한 번도 안 되는데 천국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떨는지 몰라도 저는 그래. 절대 저는 그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천국 갈 정도 되는 분 같으면 자기가 알아. 내가 천국 가겠구나. 나 정말 천국 가게 생겼네. 갈 것 같은 느낌 같은 게 이게 딱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여러분, 그 엘리야 같은 경우 엘리사가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엘리야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그 있을 것 같은 거.
그러니까 넌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갔다 오겠다. 그래도 엘리사도 기가 막힌 사람이니까 쫓아가잖아요. 끝까지. 놔주질 않잖아. 그럼 나중에는 결국은 옷 달라고 그래서 예? 이 옷의 주인보다 능력이 2배, 갑절을 더할 수 있게 축복해달라고 그래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엘리사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그냥 일어나는, 그냥 통상적인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저도 깨닫고 알아지는 거예요. 아, 야, 엘리야가 자기 올라갈 거, 아이고, 뭐, 이미 그 회리바람 타고 올라갈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면, 하나님한테 벌써 알지요. 성경에 글로 써 있지 않았을 뿐이지, 그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엘리야는 이미 알았어요. 전 단언할 수 있어. 물론 저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 앞에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무조건 아는 거야, 엘리야는. 그러니까 자꾸 엘리사 못 오게 띄워놓으려고 하잖아. 성경에 보면 2번이나 그렇게 할 거려? 2번인 걸로 내 기억은 하는데. 그래도 엘리사가 눈치가 빨라서, 눈치가 빠른 게 아니죠. 직관이지, 그거는. 영적인, 정말 영의 대가들끼리 움직이는 거니까. 알지.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갑절의 능력을 받은 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성경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써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분별을 못했던 거지, 그동안까지. 저도 잘 몰랐으니까. 이거를 나누면서 저 성경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고 그것이 분별이 되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성경에 이런 해석이 있어요? 나는 그런 성경 해석된 데는 별로 못 찾은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성경에 괜히 써놓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할 일 없으셔서 거기다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 써놓으셨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 그러실 분이 아닌 게 그러실 수가 없어. 그분은.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그분 영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끝 저 끝 저 끝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괜히 쓸데없는 소리 썼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지. 단지 현실적으로 현재 어떻게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 요 차이는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 영역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영역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고 할 건 없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케 해주시면 그걸로 아멘하고 받으면 그걸로 거기까지만 알면 돼. 더 알려고 할 것도 없고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겠지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보겠다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지. 나가 없어야 돼. 내가 없어야 돼.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는 이게 빨리 없어져야 여러분 자기 부인이 온전히 되는 거예요. 100% 온전한 자기 부인은 있을 수도 없지만 어쨌든 온전을 향해서 100%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가는 거예요. 그 태도, 충성, 충실히 계속하는 것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여삐 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게 끝! 우리 믿는 자는 그걸로 다 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 영성 훈련을 하면서 이 방송을 나누면서 배우고 깨닫고 알아지는 게 뭐예요? 내 맘대로 무엇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까다가면 거의 다 죄가 된다. 죄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계획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 난 그럼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렇게 살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이렇게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될 것 같지, 여러분 생각에. 안 그래.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왜냐? 제가 지금 정인이 있잖아. 여러분 앞에 정인 쓰잖아. 전 계획도 없고 앞으로 비전도 없어. 그저 눈 뜨면 하나님 오늘 눈 떴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꿈에서도 잠자면서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할 일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 닦는 거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안 물어봐도 돼. 처음에 하나님과 교통이 하나도 안 될 때는 이빨 닦을까요? 발 닦을까요? 뭐 변속할까요?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라고 형성훈련할 때는 해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뭐든지 다 물어보라.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지면 그건 일상 생활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안에 딱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건 안 물어봐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딱 열어주시는 때가 있어. 풀어주시는 때가. 그건 안 물어도 돼. 그 정도 내용까지는. 그게 삶이,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끌어가세요. 자연스럽게. 네?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알으셔. 왜냐면 생각도 다 하늘에서 기록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저 길 건너편에 딱 버스 정류장이 멀어요. 그렇게 멀은 건 아닌데, 그래도 멀리 떨어져서, 속으로만 입으로도 한 적도 없어. 저기 지금 정류장 생기면 좋겠다, 그랬지. 한 달인지 두 달인지 됐는데 공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하고 봤더니 나중에 딱 썼는데 정류장이 생겼어요. 우리 집 길 건너편에. 이게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해서 생겼느냐? 아닐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까지 하느냐면, 제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들어서서 그것을 정류장을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이제 온전히 맡기면서 사는 삶을 살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기 전에 정류장 만들 걸 아셔.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내 생각에 정류장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서 정류장 만들 때 됐으니까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게 순서일 것 같아. 무슨 내가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기적 같은 일을 만드냐? 그게 아닐 것 같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섭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생각이 들게 해서 하나님한테 올라가게 하고 그걸 이루시는 것. 이게 맞다고 난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느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서 되는 거지. 그 일이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우리는 하나님이 끌고 가는 피동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존재는 절대 될 수가 없다.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돼. 되면은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